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으로 인생은 만남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로 31절 세 절만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장모님이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열병 들렸던 장모님이 예수님을 만나서 온전히 회복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만남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 만남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망가뜨리는 사람을 만나면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 살게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이 서울에서 이제 주문진 교회라는 곳으로 바닷가로 목회지를 옮기시면서 혼자서 서울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가족들과 누이들과 살고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 지냈지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저는 특별한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저희 가족이 누이들이랑 다 우리가 선교단체에 좀 관여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CCC라는 단체에 제가 고2, 고3에 주일 예배를 다니게 됐어요. 왜냐하면 CCC라는 선교단체는 이제 지방에서 많은 대학생들이 서울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없는 사람들 위해서 주일 예배를 CCC에 드렸어요. 김중훈 목사님이 인도하셔서. 근데 정동이에요. MBC 문화방송 뒤에. 그 정동에 제가 2년 동안을 주일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저는 그 2년 동안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참 기뻤어요. 왜냐하면 신학을 하려고 결정을 한 상태긴 했지만 그 목사님의 설교가 그렇게 제 가슴을 때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매주 노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설교를 노트에 다 적으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제 인생에, 제 가슴에 복음의 불을 심어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1학년 들어갔을 때 저희 아버님이 너는 어떤 교회도 가지 말고 내가 얘기하는 이 교회로 가라. 신학교를 처음 갔을 때 저희 아버님이 저를 보내주신 교회는 아주 재미있게도 교회 이름이 일신교회라는 데였습니다. 약수동에 신일교회도 있는데 거긴 장로교회예요. 거기는 안 보내시고 일신교회는 감리교로 저를 보내셨는데 제가 신학생으로 이제 봉사를 갔더니 그 교회에서도 저를 인사시키면서 재밌었던 게 일신교회 박신일이 왔다고 이렇게 소개해 주셨어요. 제 아버님이 그 교회를 가라고 추천하신 이유는 제가 1년을 다니면서 알게 됐는데 아버님보다도 연세가 더 많으신 분이었는데 그 교회 교인들은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 한 400명 정도가 출석하는 그런 지식인들이 비교적 많은 교회였습니다. 남산의 그 회원동 쪽에 옛날에 도쿄호텔 아시는 분은 도쿄호텔 건너편 쪽으로 있는 쪽인데 1년 다니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이 목사님은 운동도 못 하세요. 딱 두 가지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는 책을 보시든지 기도하시든지 두 개만 딱 하시는 분이에요. 1년을 제가 그 교회를 다니면서 깨달았던 게 아버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제 아버님이 이제 목회의 길을 갈 첫 번째 신학의 길을 들어선 저에게 가장 먼저 만나게 해주고 싶었던 목사님이 그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교회 가면 예배당 벽면에 수요 예배가 안내가 붙어 있는데 1월 1일 주간부터 12월 마지막 주간까지 수요 예배 설교 제목과 본문이 다 붙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19살 때부터 지금까지 한국의 수많은 교회를 다녀보고 경험했지만 그 목사님의 말씀처럼 저한테 깊은 은혜를 끼친 분은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분은 유명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분이 은퇴하시고 아들이 목회하시는 하와이에 갔어요. 아들도 굉장히 똑똑한 분인데 거기 가서 은퇴하시고 건강 있으시니까 성경 공부를 하나 오픈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담임 목사님 반보다 더 많이 모이는 거예요. 저는 그 아버님의 사랑을 깊이 이해합니다. 왜 그분을 만나라고 했는지, 거기서 배우라고 했는지.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영향력을 받는 것은 아주 필연적인 사실인데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이것은 인생의 복 중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 가운데 오늘 마가복음 1장 30절에 저는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이 구절이 제 마음에 딱 와닿았었어요. 작년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제가 우리 스태프들하고 미리 좀 나눈 적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안 보이던 것이 요즘은 보인다고 그랬어요. 한번 3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여기까지입니다. 누워있는지라. 20대 때는요 잘 되는 것들이 보였어요. 30대에도 뭐 승리하는 게 보였어요. 근데 요즘 성경 읽으면 누워있다는 표현이 보여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이 성경을 읽는 중에 나이가 들어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말씀이 지나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워보신 적 있으세요? 아파서 병상에. 여러분 병상에 누운 것도 있지만 다른 일로도 쓰러져서 누워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웃고 있지만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속으로. 우리가 예배당에 다 이렇게 건강하게 육체적으로는 앉아있지만 마음으로 지금 쓰러져 있는 사람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과 관계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생애가 딱 3년을 예수님이 사시는데 참 특별한 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는 유난히 쓰러지고 누워지고 앞 못 보고 귀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만난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는지 모릅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들을 데리고 온 사람도 많이 있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 중에 인생이 쓰러진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려고 정말 덤벼들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좀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왜 그렇게 깨어지고 넘어지고 병든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찾았을까? Why? 왜?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는, 살려주신 사건이 나오는데 그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자기 딸이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 모시고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향해서 사람들과 함께 제자들과 가는 길에 성경에 그 길에 또 끼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죽어가는 집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가시는데 그 내용 중에 끼어드는 여자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해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요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때 능력이 나간 걸 아시고 예수님이 멈추시고 지금 바빠 죽겠는데 누가 지금 여기서 나를 만지고 이래 야단하지 않으시고요 누가 나를 만졌냐고 물어보신 다음에 이 사실이 만지자마자 혈루병의 근원이 다 말라버리고 치유된 걸 알고 예수님이 자기를 찾는 걸 알고 조용히 손을 들고 자기가 만졌다고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사람을 책망하지 않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내 믿음, 너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회당장 야이로 집으로 가고 있는 중에도 사람들이 덤벼드는 겁니다.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계속 외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뜯어 말리지만 예수님은 쓰러진 사람을 놔두고 못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는 겁니다.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데려오라고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 인생이 지쳐서 쓰러진 사람들, 어떤 문제로 쓰러져 누워있는 사람들이지 간에 그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영순이었습니다. 영순이. 심지어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친구 중에 중풍병 걸려서 누워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고 싶은데 갈 수 없으니까 내 친구가 상에다 메고 이 친구를 예수님 있는 곳에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붕을 엽니다.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는 밑으로 줄을 해서 내려보냅니다. 그때 뭐 하는 짓들이냐고 소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누워있는 자들이 다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혹시 어떤 일로든지 어떤 질병으로든지 누워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만나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성경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누구의 집에 들어가셨다고요? 시몬과 안드레. 시몬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안드레는 형제였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성경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가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러 가신 것입니까? 베드로 안드레 만나러 가신 것입니까? 장모 만나러 가신 것입니까? 베드로 안드레 집에 가셨지만 사실은 누굴 만나러 가느냐? 장모 집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장모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인생이 좌절되면 예수님을 쫓아다녔는지. 오늘 이 성경 구절에도 시몬과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지만 그들을 만나러 가신 게 아니죠. 누구를 만나러 가셨냐면 그 집에 누워있는 장모를 만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들이 누워있을 때 지나치지 못하십니다. 예수님은 쓰러진 사람을 그냥 지나가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쓰러졌을 때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만나러 오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9장에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구원하러 왔다. 또 하나 말씀하신 게 이거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치료자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시몬과 베드로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장모 만나러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 가운데 누워있는 자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치료자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마음이 쓰러지고 누워있는 사람이 있다면 마치 삭개오를 처음 예수님 만나셨을 때 돈은 많이 벌었지만 양심이 무너져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갈등 때문에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새로운 인생 살고 싶어서 뽕나무 위에 앉아서 서서 거기 걸터 앉아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누워있는 사람을 보시는 거죠. 병든 자를 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오늘 누워있는 자가 있으시다면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줄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워있는 자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쳐서 쓰러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지나가지만 주님은
나를 쓰러진 채 놔두고 못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그 주님 앞에 제 인생의 주님이 필요하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30절을 보겠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즉 여자 이 장모님이 누워 있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 여자가 누워 있는 것을 듣고 하셨겠어요? 듣기 전에 하셨겠어요? 여러분, 듣기 전에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아십니다. 그리고 나서 3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오늘 저는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세 가지 동사 단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나아가사, 두 번째는 손을 잡아주시고, 세 번째는 일어나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동사가 전부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 장모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해 주십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장모의 감격이 컸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실 때 기독교 우리 영성의 묵상이 굉장히 중요한 유산이 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집에서 묵상하실 때 큐티를 할 때 숙제처럼 하지 마시고, 숙제를 하면 남는 게 없어요. 기독교 영성의 묵상은 숙제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이 묵상을 깊이 하려면 이 속에 내가 들어가 봐야 합니다. 내가 장모의 입장이라면, 이 여자로서 누워있는 사람의 입장에 예수님이 와서 내 집에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그리고 내 손을 잡아서 내가 일어나서 병이 낫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한테 이런 일 행하실 때 얼마나 감격이 크겠어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요, 교통사고로 다리가 부러져서 수술을 하고 병원에 한 달 이상을 입원했었습니다. 공부를 할 수가 없었죠. 그때 중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이 지리 선생님이었는데 박순덕 선생님이었어요. 병원에 오신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세상에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연세가 좀 있는 여자 선생님인데 얼마나 어머님처럼 해주신지 몰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2주, 3주, 4주 못 가게 됐잖아요. 그리고 제가 14살이에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우리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28살 여자 영어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기억나요. 김은희.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문을 열고 병실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담임 선생님은 아닌데 제가 벌떡 일어날 뻔했잖아요. 남학생들의 로망이 됐습니다. 제가 우리가 보고 싶은 선생님이 와도 이렇게 놀라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방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것을 장모님이 감격할 때, 이 감격을 누릴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내가 입원해 있는 병실에 오셔서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신다면 저는 이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내 남은 인생은 주님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이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헌신은 자연스러운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알면 헌신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헌신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억지로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 출석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안다면, 내가 예수를 만났다면,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신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내 인생을 주 앞에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동사를 통해
이 여인에게 집중하셔서 얼마나 그 여인을 사랑해 주시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려운 문제나 쓰러진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병든 자나 이런 사람을 만날 때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들, 우리들이 대하는 것과 좀 다르게 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들은 사업이 망했다, 뭐 인생이 망가졌다, 가난하게 산다 그러면 우리는 도와주는 마음도 물론 있지만 한마디를 꼭 해요, 거기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쓰러지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냐에 따라 유형을 좀 분석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 내가 5가지만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판단형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책망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하시잖아요. 강도 맞는 사람이 쓰러졌을 때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처럼 그 사람을 살려준 사람이 있다. 근데 이 판단형은 이런 거죠. 운전하고 가는데 신호등 앞에 서 있는데 누가 와서 차를 받아버려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당했잖아요. 그럼 아내가 혹시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남편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냐면 왜 거기 서 있냐 이거예요. 일단 이렇게 판단을 받으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책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을 망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보다 What are you doing?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런 사람 만나면 행복해요, 피곤해요? 그런 분하고 사시나 봐요. 두 번째가 분석형. 이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왜 거기에서 강도를 만난지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조직이 거기 있어서 그렇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도움은 하나도 안 줘요. 세 번째, 보고도 못 본 척하는 무시형. 네 번째는 직접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돌보며. 네 번째는요, 감정형. 제가 왜 unexpected라고 해놨냐면 감정형은 지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집을 다 팔아 줄 수도 있고요, 기분 나쁘면 아예 안 주는 거죠. 저를 봤어요. 여러분, 이 5가지 중에 한 사람들이 하나가 아니에요. 내 인생에 사람에 따라 이 5가지의 퍼센테이지가 골고루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20대 때 제일 셌던 게 뭐냐면 판단이에요. 30대 초까지 분석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살았던 여자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 5가지를 놓고 우선순위로 5개 중에 제일 큰 게 뭐냐 그러면 이제는 그거 아니에요. 저는 제 입으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위에는 아니에요. 세계는. 요즘은 제 마음의 1번은 그래도 파란색 그 돌봄 쪽에 예, 그러니까 누워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옛날에 왜 누워 있어 이렇게 했는데 지질이 못 나가지고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그러니까 판단과 분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보고 싶지 않죠, 그 사람. 그래서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판단과 분석이 필요하지만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는 이 공동체는 이것이 앞서면 안 돼요.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판단 분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요. 무서워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담에 참 좋은 말이 있어요.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피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질문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5가지 중에 넘버 원의 우선순위가 그분의 인격에 뭐였을까요? 돌봄형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잘 대답하시되 이제 어려운 질문에 들어가요. 예수님에게 2번은 뭐였을까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1번이 뭐예요? 거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세요. 예수님에게 1번 이렇게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2번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해보세요. 돌봄형. 돌봄형. 또 3번. 돌봄형. 돌봄형. 5번까지 해야 돼요. 돌봄형. 왜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은 쓰러진 사람을 판단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지가 잘못해서 쓰러졌어도 분석해서 야단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What are you doing? 이라고 얘기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소경 바디메오가 만났을 때, 예수님 찾아왔을 때 어쩌다 이렇게 됐냐? 부모 잘못 만났냐? 분석 책망에 들어가질 않으셨죠.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은 쓰러진 사람 만나면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쓰러졌을 때 네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쓰러지지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분을 만나고 싶지 않았겠어요? 저분한테 달려가면 이렇게 물어봐 주시니까 그때 이 소경 바디메오가 보고 싶어요. 주님 보고 싶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율법을 갖다 대고 이 율법에 의하면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이 당신이 돌을 맞더라도 당당하게 서서 그녀를 보호하죠. 율법은 사람을 죽이라고 있는 게 아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서 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임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더라고. 그를 완전하게 서서 보호하시죠. 그래야 이 여자가 새 삶을 살 것이 아니냐.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린 것을 보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분석형이고 책망형이었다면 팔짱을 딱 끼시고 어디 나이가 들어가지고 비 오는 날에 밖에 나가서 김장을 하고 한마디 말씀은 안 하셨지만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여기 아줌마들 남편한테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남편이 그런 얘기하면 예수님 같은 남편이 된 거예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해야지 당연히. 아내를 분석해서 쪼이지 말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분들은 남자분들한테 말은 안 하지만 째려보잖아요. 그것도 못하냐고. 그러시지 말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쓰러졌을 때 주님은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해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쓰러졌을 때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쓰러진 상황보다 나를 더 안아주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두 번째로 주는 메시지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쓰러졌을 때 책망하러 오시지 않습니다. 분석하러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안아주시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장모를 만나러 갈 때, 베드로의 장모를 만나러 갈 때 분석하러 가지 않으십니다. 판단하러 가지 않으십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손을 잡아서 일어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누워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손을 붙잡아 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제 일으켜 주시니까 열병이 그 자리에서 떠나고 완전히 살아나서
이 어머니가 장모님이 그들에게 수종을 들었다. 다른 영어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음식을 준비해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어머니의 역할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장모님을 먼저 만나셨습니까? 베드로를 먼저 만났습니까? 이건 아셔야죠. 누구를 먼저 만났어요?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 때문에 장모님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단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예배에 나와 앉아 있는데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워 있는 자가 없습니까?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베드로의 장모님을 일으키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셨다는 말은 나를 통해서 쓰러진 가족들이나 친구들을 일으켜 주시려고 나를 먼저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주변에 누워있는 자에게 예수님을 모시고 그 집에 들어가는, 문을 들이고 들어가서 그의 손을 주님과 함께 잡아서 일으켜주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신 것이 우리가 나만 믿고 구원받으라고 만나주신 게 아니라 나를 축복의 통로로, be a blessing,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브리지가 되라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누워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그 사람을 찾아가기 원하십니다. 셀처치마다 누워있는 사람을 일으키는 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나 때문에 주님께 소개되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아내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 아내와 저가 만나는데 소개했던 사람이 저희 둘째 매형입니다. 목사님인데 저는 시골교회 전도사 때 저희 매형이 저희 아내를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제 아내는 유치부 교사였고, 그런데 유치부 교사할 때 저희 매형이 제 아내를 소개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교회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정릉감리교회가 아니라 청파동에 있는 한 감리교회에서 교육 목사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매형이 여름 수련을 갔을 때 수련회에서 한 학생 청년이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수련회 중에 물에 들어갔다가. 그래서 교육 목사로서 책임을 지고 사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간 교회가 정릉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아내는 그 청년의 이름도 모르지만 그 청년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적어도 한 형제의 죽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다면 나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만나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민사회는 걸어 다니지만 누워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웃고 있지만 울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문을 두드리시고 들어가고 손을 잡아서 일으켜주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가지의 기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째는 혹시라도 여러분이 오늘 쓰러져 누워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치료자로도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 인생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 인생의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은 너 지금까지 뭐하고 있었느냐 책망하거나 분석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고 물어보십니다.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껴안아 주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의 품에 안기는 치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무너져 있는 저를 오늘 꼭 껴안아 주십시오. 또 한 가지 기도는, 내가 이런 예수님을 만났다면 주님은 나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통해서 지금 우리 가족 중에, 내 주변 사람 중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함께 만나러 가자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부르시기 위해 우리를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여러분 주변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누워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우리가 쓰러져 있는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민 생활하면서 어떤 이유로든지 오늘 쓰러져 있는 분이 있다면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을 찾아 나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 만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예수님을 찾아가, 아니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만 일으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우리 손 붙들고 우리가 아는 쓰러져 있는 자들에게 같이 가고 싶어 하시는 주님 손을 붙들고 누워있는 집들을 문을 두드리고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소개해 드림으로 말미암아 누워있는 가족들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쓰러져 있는 친구들을 일으키는 이민생활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누워있는 자들을 일으키기 위해 우리 손 붙들고 방문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와 기름 부으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